예, 오늘 우리 2022년도 우리 송구 영신 예배에 오신 우리 예람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우리 한 분 한 분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 전합니다. 한 해 동안도 이렇게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오시냐 수고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또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 행복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여러 가지 많은 세리머니를 이렇게 했습니다. 촛불도 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공동체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또 말씀 뽑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했는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송구 영신의 참된 의미가 뭘까 하는 부분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송구 영신 그 말 뜻이 뭘까요? 말 그대로 그죠? 이제 지난 한 해는 보내고 새로운 해를 우리가 맞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또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전 것은 뭐가 지나갔다는 말이지? 아직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뭐가 새 것이 되었다 할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까?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까? 새해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냥 달력 넘기듯이 모든 게 바뀌어지나요? 그래서 그 바뀌어지는 이렇게 분위기가 말이죠. 한 2주를 못 가는 것 같아요. 2주만 딱 지나면 본래대로 돌아가는. 저는 먼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일까? 이 모습이 어떤 분에게는 좋은 모습, 어떤 분에게는 실망스러운 모습, 이런 모습이 언제까지 갈까? 계속 이렇게 가야만 될까? 사실 제가 10여 년 전만 해도 12월 30일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 왜 울었는가 하면 변하지 않는 이 모습을 가지고 새해를 맞는다는 것이 겁이 나서, 무서워서 어떻게 계속 이대로 갈 수 있을까? 엄두가 안 나서 저 강대상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참 생생한데요. 그 이후부터는 많은 위로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일까? 분명히 성경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문제의 연장선에서 계속 가야만 될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필요한데 그냥 변화가 되는 듯 하다가 되돌아가는 그냥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마치 우리 스프링처럼 말이죠. 볼펜의 스프링처럼 그냥 눌렀다가 다시 또 돌아가 버리는 그런 스프링처럼 돌아가는 그 안 좋은 모습, 돌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참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자, 그러면서 이 변화는 새해가 바뀌었다고, 시간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상황이 좋아진다고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변화는 관계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래서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때에, 뭐 우리가 수없이 잘해야지, 또 이런 걸 끊어야지, 또 이런 고민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도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가는. 저도 어제 저녁에 송구 영생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리, 이 잘못된 이 습관의 이 고리, 우리 힘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분기점이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5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진정한 변화가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체포하고 또 죽이려고 했던 항상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뭔가 이끌리기는 이끌리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과정,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끌어가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 바울은 우리 모두 또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죽었어야 마땅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또 중고등 학생들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내가 그동안 잘못한 그 죄 때문에 내가 마땅히 죽어야 마땅했다. 마땅히 죽었어야 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나만한 정도가 어디 있어. 그래도 나만큼은 해봐. 뭐 이런 어떤 자기의가 아니라 정말 말씀의 거울에 비춰볼 때에 주님이 나 때문에 대신해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죠?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죄로 인해서 죽었어야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그래서 정말 우리 존재 자체에 대해서 말이죠.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왜 이럴까? 그죠? 정말 처절하게 말이죠. 우리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왜 내가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왜 그럴까? 정말 이 마땅치 않는데 정말 새해 또 금년 한 해 마무리하면서 진정한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정말 진정한 이런 변화는 내 자신의 존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새해를 우리가 맞기 전에 우리가 풀어가야 될 우리가 숙제가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를 무겁게 만들고 우리를 얼매이게 만드는 그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히브리서 우리 12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진정한 이 존재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하면 벌써 버려야 될 것은 벌써 버려야 됩니다. 또 풀어야 될 것은 또 풀어야 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무겁게 옥죄었던 있다면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람과의 관계입니까? 또 내가 잘못한 그런 행동입니까? 참 잘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자꾸 그렇게 할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왜 자꾸 나는 대들고 내 속에 왜 그런 마음이 자꾸 이렇게 생길까? 나도 모르겠다. 뭐 여러 가지 우리를 무겁게 하고 얼매기시기 쉬운 그 모든 것. 참 제게 하나 고민이 있다면 저는 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풀기 전까지는 다른 것을 하질 못했습니다. 참 인생이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그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뭐 그냥 얼마나 문제들이 많습니까? 문제집에 담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데 고민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 않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저에게 참 고민은 나를 무겁게 하는 거, 얼미기 쉽게 하는 거, 그건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지? 그래서 잊어버리는 거지 뭐 생각을 꺼버리는 거지. 생각나면 또 그걸 잊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해버리는 거지.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벗겨버리시기 위해서, 거기서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때에 신기하게도 무거운 짐이 벗겨져 버리고 그렇게 얽매였던, 꽁꽁 말이죠. 붙잡아 매고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결박당했던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겁고 얼매기 쉬운 죄를 그대로 갈면 사람이 지칩니다. 신경만 조금만 써도 머리가 아파서 견디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십자가 진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회개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죄짐이 벗어지고 용서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어깨에 날개가 달려서 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죠?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용서를 받으면요, 또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그 죄의 용서를 뼈저리게 체험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물론 그 철학자 가운데 조금 문제도 있지만 그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는 것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경험을 내던지는 것과 같다. 주님의 십자가의 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걸 자꾸 이제 내어버린단 말이죠. 우리의 어떤 크고 작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경험을 말이죠, 우리는 갖다 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니까 계속 우리는 악한 습관에 매여서 상처에 매여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무거운 얼매기 쉬운 것 벗어버리고 또 이제는 용서의 영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의 이 변화는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내 대신 죄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 모습대로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내가 뭔가 이래야 된다는 것이 여전히 강하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것을 늘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적이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살아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뭔가 해내야 되고, 물론 우리는 최선 다해야 되는데요, 목적 자체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어린이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설정하십시오. 참 삶의 연장 가운데서 그 적응하고 경쟁하면서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그러나 혹시 믿는다고 하지만 목적 상실 아닙니까? 언제부터인가 목적을 상실해버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알 수가 없는,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공부하는 목적이, 직장 다니는 목적이, 또 가정에서 우리가 꾸려가는 그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주님을 우리 알아가는 것도 내 생각과 내 관점에서 그 육신을 따라 주님을 이해하는 판단 기준이 육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판단 기준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고 또 성경 말씀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 아무리 잘하고 열심을 내도 육은 무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지 그냥 육신에 이끌려서 그냥 열심 내고 잘해야 되고 명분 유지해야 되고 이제 이런 관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죽게 하듯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참 그것이 참 어떻게 우리가 가능할까요? 예,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삶의 진정한 변화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우리의 삶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또 사회적인 기준과 모든 게 있지만 우리 그 모든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새로운 관점이 생깁니다. 새로운 동기가 생깁니다. 새로운 역할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2023년도, 22년도 마무리하면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존재 자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앞에 있는 화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연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건강하세요. 그렇습니다. 새해에 우리가 존재 자체에 변화가 나타나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새해에 제가 제일 많이 변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새해에 제가 제일 많이 변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가정에서도 누구만 변하면 돼 하지 마시고 내가 제일 많이 변하는, 서로가 제일 많이 변하는, 정말 늘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가정에 나만 변하면 정말 행복할 텐데, 우리 교회에 나만 변하면 정말 행복할 텐데, 참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존재 자체, 그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 존재가 어떻게 바뀌나요? 우리 주님 은혜 주실 때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할 때에, 그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왜 아직 죄의 소원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냐? 이제는 끝내야지.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삶의 목적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험한 곳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정신을 차려 깨어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내일도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그동안에 아팠던 많은 것들, 관계로 인해서 슬펐던 많은 것들 많이 있죠. 지금도 저는 떠난 교인들 위해서 회개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떠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떠났지만 우리 하나님 그 아이에게 함께 해주셔서 주님 만나서 놀랍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저를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의 연약함이 좌절과 상처로 이렇게 묶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노다. 간혹 전철을 탑니다. 그러면 카드를 딱 내밀면 말이죠. 환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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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거든요. 우리 인생에 환승을 하기 원합니다. 나의 어떤 입장과 아픔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승하기 원합니다. 2023년은 환승역입니다. 새롭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다. 그 마음을 굳히지 마시고요. 주님 우리에게 소도도 행하시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제가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속에 일하십니다. 죄의 소원을 다스리는 힘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는 힘을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우리 힘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사랑의 푸시를 통해서 2023년도가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